승리하라.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금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나그네들을 위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도전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그네 삶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나그네들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여행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는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믿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이 세상 정착민의 차이는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삶의 방식 자체도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바로 나그네이냐 아니면 정착민이냐를 가름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결말은 오늘 본문 바로 9절처럼 너희 믿음의 결말은 바로 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혼의 구원. 믿음으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삶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구주시자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분을 믿었고 또한 내 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보통 우리는 나그네는 가난한 삶을 사는 것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감 나가는 물건을 우리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게 보통 무거우면 이 나그네들 여행자들에게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요, 작으면서도 휴대하기 편하고 아주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나그네들이 주머니에 넣고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이한 나그네는 겉은 누추합니다. 근데 그 속은 아주 값비싼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보석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보석과 같으냐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큰 구원, 혼의 구원은요, 이렇게 큰 구원이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본문 말씀 7절에서 나오죠. 믿음의 단련. 그 믿음의 단련은 바로 혼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단련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불의 단련보다 더 귀합니다. 믿음의 단련이 불의 단련보다 더 귀하다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받은 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은 뭡니까? 물질로도 살 수 없는, 물질로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귀한 것이 뭐냐면 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나그네들이 지니고 있는 아주 가볍지만 고귀한 겁니다. 그 세상 어떤 거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혼의 구원의 값비쌈,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혼의 구원의 값비쌈, 값비싼 혼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는 나그네가 지니고 있는 그 혼의 구원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 그 가치가 왜 이렇게 클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위대할까요? 왜 그 어느 것보다 그것이 탁월할까요?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그것을 사거나 바꿀 수 없는 고가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그 혼의 구원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그 보석의 실체를 알기 위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아멘. 여러분, 나그네가 기쁘게 여행길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혼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미 예전부터 하셨어요. 예전에 대언자들이 있을 때부터, 그리고 대언자들이 있기 그 전부터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의 구원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대언자들을 사용하셨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을 사용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복음 선포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여기 보십시오.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혼의 구원을 살피기 위해서, 또 조사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부지런하게 굴립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부지런하게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치를 더 높여갑니다. 더 좋은 학교를 가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그들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 외의 일들도 막 더 많은 것들도 또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신들의 직장에 높은 그런 봉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갑니다. 우리 어린이를 돌보는 엄마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들, 자녀들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는데 희생합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꿉니다. 운동하고 또 배우고, 자신을 가치 있는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또한 그렇게 만듭니다. 가치를 더욱 높이자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을 부지런하게 굴립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면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그네들에게 마련하신 혼의 구원은요,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할 만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혼의 구원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지혜롭고 학식 있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혼의 구원에서 밝힐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밝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혼의 구원은 주어진 사람들이 밝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혼의 구원을 더 고귀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들여가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혼의 구원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잘 못 느끼기도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겁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속박 가운데서 나는 벗어난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혼의 구원을 내가 지금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어요.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는 혼의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받은 그 큰 구원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힘은 바로 내 혼의 기쁨을 줍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지만 왜 기쁨을 잃고 있습니까? 내가 그 구원을 지금 잠시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혼의 구원이 그 값지다는 것을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그 혼의 구원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쁨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그 혼의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롯한 대언자들은요, 그 귀중한 보석을 찾듯이 자기의 그 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살피고 탐구하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그네 삶을, 그 삶의 어려운 시기를 내가 받은 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기쁨 속에서 그것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 늘 간청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혼의 구원이 엄청 비쌌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혼의 구원이 엄청 비싼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요. 그 혼의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본문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에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아멘. 대언자들이 혼의 구원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었습니다. 그 혼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 혼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바로 베드로는 이 대목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한 명 글로바와 또 한 명의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 말씀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언자 모세와 또 모든 다른 대언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들, 즉 구약의 모든 기록들에 대해 언급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바로 이 혼의 구원이 만들어졌다는 것,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또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그네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혼의 구원은 비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 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값비싼 혼의 구원을 값없이 무료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혹시나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금보다 귀한지를 좀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재차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죠. 46절까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들은 엄청난 비용과 값을 치러진 대가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시고 가장 고귀하시고 부유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낮은 땅에 비천하고 더러운 죄의 몸을 입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의 값을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속은 몸의 구속을 말하고 또 혼의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이 구속받은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입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들 중에 흘리신 그 피가 어떤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이 피를 살려고 하면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면. 죄 없는 피일 뿐만 아니라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피의 값으로 만드신 혼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모든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과 발이 못 박혔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분이 주셨던 용서와 그분이 내려주신 은혜와 그 위대한 희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집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고가입니까? 주 예수님, 그분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존재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곳, 가장 높은 그 자리에 다시금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고요. 그 영광이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혼의 구원을 고귀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신서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그네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종의 생각, 종의 마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그네들에게는 이 죄악되고 험한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지치는 게 아니라요, 그 떠도는 그 힘을 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가지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환난 속에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생각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그 내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들, 순수한 것들, 또 칭찬받을 것들, 칭찬이 되는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덕이 되는 것들, 순수한 것들, 그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가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귀하신 분의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생각, 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 혼의 구원을 더 통찰하면서, 더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의 혼의 구원이 값비쌉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했음을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귀한 혼의 구원은 저 하늘의 천사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천사도 나그네들이 받은 그 혼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장 14절에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바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즉 혼의 구원을 소유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어진, 그리고 보낸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고귀한 혼의 구원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보기를 정말 심히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고귀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고귀하면.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좌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계속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데, 더 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혼의 구원이요,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들은 누굽니까? 바로 나그네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나그네들을 사용해서, 나그네들 뭘 사용합니까? 나그네들이 받은 혼의 구원을 사용하셔서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들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그 혼의 구원을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냐는 겁니까? 여러분의 나그네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그 혼의 구원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값어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 건지를 매우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탐구하고 부지런히 조사해야 되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 생명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사람, 죄악되고 더럽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것으로 혼의 구원을 만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혼의 구원을 한번 보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박을 맛보지 못하지만 수박 겉이라도 그냥 핥아보고 싶어서 지금 안달하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고귀하신 분인지를 그 옆에서 호위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그 환난들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그네들아,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 환난들은 나의 영광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 각자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광만이 아닙니다. 옆에 우리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나그네들을 또한 나의 그 환난들로, 나의 고난들로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예, 그 사실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나그네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우리 안면이 없는 나그네들도 있어요. 저기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소식을 들어서 그들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소식들이 승리했다는 소식들이 그들을 다시금 일으킵니다. 혹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그네들을 우리 천사들에게도 그 각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나그네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값진 구원, 혼의 구원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귀한 것들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번째로 혼의 구원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혼의 구원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그것은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하죠.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라서 거의 썩는 것을 볼 수 없는 이 무가치한 플라스틱처럼 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해를 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귀한 것인데 썩지 않는 것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예가 보석이죠. 금은 보석. 금은 보석은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또 썩는다고 했어요. 언제 썩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그 혼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이 피값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이것을 지켰나요? 이것을 보존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다 드렸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 피값을 이 성경을 만드는 데 드렸다는 겁니다. 그 첫 본보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23절에 나옵니다. 혼의 구원과 같은 것 바로 다시 태어남. 우린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속을 받고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고귀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기억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그 비싼 혼의 구원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기 위해 대언자들은 무엇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성경 기록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그리고 만드신 혼의 구원의 메이커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혼의 구원의 메이커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책도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과는, 성경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4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4만 원의 가치밖에 안 합니까? 성경이 4만 원의 가치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혹시 4만 원의 가치만 두고 우리가 우리 이 형편과 실정에 때문에 이 귀한 성경을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것이 그만큼 귀하게 취급받는 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골동품을 되게 만만하게 보지 않죠? 그렇다면 세상에 그 어떤 골동품보다 더 귀한 골동품, 여기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고요, 혼이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의 몸이 이 사망의 몸이 구속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성경책, 이 귀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 멈춘다면 우리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가치를 계속 높여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요,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력을 쌓는 일입니다. 대언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성경 속에서 혼의 구원, 그 귀한 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봅니까? 혹시 핸드폰을 먼저 봅니까? 그건 이미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혼의 구원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귀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삶, 이 삶에서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핸드폰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은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직결됩니다. 천국에서의 복지, 우리 복지라고 하죠. 그 복지의 삶과 직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혼의 구원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나그네들이 소유한 혼의 구원이 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 여러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사람 자체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혼의 가치 정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요, 자신이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은요, 육신은 나를 자꾸 그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나의 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깎아내려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치욕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 어떤 애들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자꾸 이게 뭐 점도 있고 막 흠도 있고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게 심지어 부모님을 한탄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 죄인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변합니까? 가치 없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 그걸 선물로 주는 걸 그들이 받기만 하면 그들이 가치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그 혼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 더러운 죄인 그 상태만 본다면 그건 먼지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먼지로만 보십니까, 우리를? 그들의 혼은 이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 없는 삶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치 있게 봐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한다면 우리는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치 있게 바뀔 겁니다. 내가 자꾸 이 세상의 생업들에만 내 삶을 드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가치 없는 술에 나를 내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에만 내 삶을 주게 될까요? 아닙니다. 쾌락들에 내 삶을 내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포악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혼들을 잃게 만들었습니까? 잃게 내어줬습니까? 죽였습니까? 짧은 기간 분쟁,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전쟁이었지만 그로 인해 수백 명, 수천 명, 아니요, 지금까지 수억에 달하는 혼들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 자신도 비참하게 저주받으면서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혼들 가운데 단 하나의 혼이라도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 주어도 그 혼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혼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금도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값진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나는 얼마나 값지게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고 있는 그 구원, 그것을 내 구원의 혼의 구원, 그리고 내 혼을,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 혼을 마구 생각이 드는 그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냥 막 생각이 드는 대로 그냥 나를 그냥 거기에 내어줌. 내 정욕이 가면 그냥 내 거기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그걸 향해서 빨리 내닫습니다. 그렇게 혹시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혼의 구원을, 그리고 내 혼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가치 있는 주님의 일에 내가 나 자신을 혼을 들여지고 있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구별해서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혼의 가치를 아는 것. 주님이 내주신 혼의 구원을 또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좀 가치 있게 써주시고 또한 나와 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 교회, 우리의 지체들을 좀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 일에 부려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다른 혼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귀한 일에 내 혼이 투자되고 소비되고 소진되고 있습니까? 혼들을 위해 살면서 나는 내가 받은 고귀한 혼의 구원을 고귀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혼의 구원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귀한 보석을 품고 있는데 내 혼자만 그걸 싸매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는
그는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그는 헛된 나그네, 떠돌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 귀한 보석을 품은 그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보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귀한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불철주야 기회를 보면서 알려주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고귀한 희생과 고난, 부활이, 그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말씀합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받은 혼의 구원의 값어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면, 절실하게 느낀다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무슨 부끄럽습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예. 그 어떤 보석보다 고귀한 게 혼의 구원입니다. 아니면요, 혼의 구원을 그냥 값싸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혼의 구원의 고귀함에 대한 이유를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혼의 구원이 고귀한 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로 덮여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표출되는 감출 수 없는 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잠재해 있는 그 가치 없는 육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신 혼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 죄만 뿜어져 나오는 내 본성에 이끌린 적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향해 갑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얼마나 원래는 무가치하고 값어치 없는, 아무 쓸모없고 필요 없는 나인지를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그 고귀한 혼의 구원을 무료로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주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잖아요. 내 세상이 뭐가 오든지, 뭐가 고난이 오고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주님, 이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혼과 나의 혼의 구원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주님께 혹시 고백 안 했다면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내 삶은 주님 앞에서 올바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냥 멸망 앞에 서 있는 그냥 죄인임을 자백하십시오. 나의 그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세상보다 가치 있게 봐주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요,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늘의 것들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그 엄청난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저 세상에 어떤 천사들
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늘의 것을 싸질머지고 바꾸려고 해도 혼의 구원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은 그 사실을 안다면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나그네의 비싼 믿음의 단련을 우리는 달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님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삶, 그 나그네의 삶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고귀한 일로 내 삶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의 길이 그와 같은 일입니다. 나그네는 고귀한, 그러므로 나그네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겉은 누추하게 보이지만 고귀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귀하신 주님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대언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혼의 구원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부지런히 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후세에 믿음의 결말을 얻을 자들, 바로 고귀한 혼의 구원을 받을 자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님의 일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그들은 앞뒤 따지지 않고 나가서 했던 겁니다. 그 값이 얼마나 값진 그 일이 얼마나 값진 거란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분명히 그 앞에 고생이 닥친다는 걸 알면서도 갔던 겁니다. 갔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위로자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위로의 복음을 또 경고하면서 위로하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나그네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그 복음이, 그 값진 혼의 구원이 전달되었던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 그 혼의 구원을 만들어주신, 창조해주신, 그 우리를 다시 창조해주신 그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가만히 고이 싸서 장롱에다 넣지 마시고 우리는 같이 나갑시다.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구원을 기뻐한, 그 구원이 기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까? 나가서 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우리 나가서 전달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됩니다. 우리 전도지 가지고 나가기 전에 하고 가지고 전달한 다음에 왔을 때의 마음, 우리 화장실 갈 때 마음 비슷한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막 부담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환경이 보여지고, 근데 갔다 오면 기쁘잖아요. 기쁩니다. 우리 그 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지 돌리면서요, 아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걸 받은 그분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달합니다.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혼을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고귀한 나그네들이 고귀하신 주님을 고귀한 혼들에게 고귀한 말씀과 고귀한 혼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